2024년 1월 7일 주연절 첫째 주일 그리고 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비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새 주일 그리고 주연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2024년을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2023년에 안 좋았던 것은 다 우리가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하였사오매 우리가 바라듣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또 한 번 구약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구약성경 614쪽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약 9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시골 소년이 런던 어느 큰 교회를 찾아가 소년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의 도서관에 잔심부름을 하며 그나마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무작정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목사가 외출하자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소년의 뒤에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흥분한 소년은 책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두껍게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볼품없는 책은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소년은 먼지라도 털 생각으로 책을 꺼냈다가 차츰 그 내용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페브리에의 동물학이었습니다. 소년은 서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읽을 때 뒷장에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런던 법원으로 가서 1136호 서류를 가시십시오. 어리둥절한 소년은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류에는 소년에게 4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400만 달러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소년은 눈을 다시 비비며 꼼꼼히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서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으로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의 책만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랐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내 유일한 저서를 읽어주었으니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모두들 엄청난 유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소년은 페브리에의 뜻을 기려 영국 전역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보급하는 데 힘썼으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평생 살았습니다. 책 한 권이 소년에게는 놀라운 행운과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큰 복을 얻게 만들었다. 2024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행운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창세기 12장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단하게 12장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도시 국가고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혀 뜻밖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서 그곳에 예배하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은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날 인구 3분의 2 정도가 믿는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부가 되는 축복이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역대상 4장 10장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2024년, 2025년에 교회를 이전할 때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역대기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서는 아담에서 이스라엘까지 12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500명 이상의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야베스는 다윗 왕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유명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장에 나오는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4장에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에 대하여 주목할 것은 9장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구절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나를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통 애들 이름은 아빠나 할아버지나 그 가문에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유복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버지가 죽고 태어난 아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남편을 잃고 나중에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야베스, 슬프다, 너는 나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란 야베스의 모습은 오늘 10절에 오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었지만 이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10절 앞구절에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자, 온 인류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복 받으려는 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복에 복을 넣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새 2024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넣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오늘 야베스처럼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랬어요. 지역을 넓혀달라.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대입하는 거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지역, 영역 옛날에 과거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경계를 넓혀달라. 경계를 넓혀달라는 게 물질적인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역 경계가 넓어진다는 건 뭐였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오늘 열왕기는 다윗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역대기와 열왕기야. 그런데 이 역사서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조선왕조실록처럼 왕들이 가는 데 가서 그곳에서 쓴 게 아니야. 오늘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쓰느냐면요. 나라가 다 망하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써. 역사를 쓰면서 무엇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옮겨간 것처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경계를 넓혀주고 복받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경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와 같이 넓은 땅과 넓은 지역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과거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 지금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우리 교회 새로운 1년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역, 이것을 넓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땅도 지금보다 더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의 교회 표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지난 해 동안 여러분이 병으로 고생했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올해 2024년에는 그런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게 병이 있었으면 이 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게 다른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져서 지역이 넓어지고 경계가 넓어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배에서 뚝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다른 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술학교에서 목수 조소 일을 하며 학비를 벌었고 방학 기간에는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다 성령 세례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꿈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28살에 오하이주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남북전쟁 때는 미 육군 소장으로 헌신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연방 상원의원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꿈이 가난한 소년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난한 꿈을 가진 자에게 홍해나 여리고성은 장애물이 아니라 길일 뿐입니다. 꿈은 길을 만듭니다. 꿈이 있는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병나에서 그리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넓혀줘야 되느냐? 복음의 확장,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였더니 바울이 온 이때에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오늘은 이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사냐면 나중에 순교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느냐를 기록하고 끝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무리는 로마에 있어.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가서 맨 처음에는 매도 맞고 재판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하니까 로마에서 독특한 제도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다가 안 되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 가택연금, 오늘날 현대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느 집 이런 걸 정해주고 어느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 너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오늘 보니까 30절에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전하다. 그 다음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이 순교해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가 어려운 시절,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상황이 새 2024년에 올지 모르지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냥 꼭 지금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제가 2023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다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오늘 28절 말씀과 다시 연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가서 기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그냥 내가 은혜 받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허공에 들려가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열심히 찬송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죽는 날까지 말을 바꾸면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가 올해는 꼭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말 테야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메룬 펠리 박사는 30살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될 때까지 30년간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한다면 고쳐준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1시간씩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상대방을 주관하여 주셔서 상대방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기도하고 전도해서 새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갑절, 아니 그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개인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모두가 부유해지고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새롭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히고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새롭게 이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새로운 2024년을 출발하며 우리의 지역과 영역을 넓혀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